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악을 행했고 그 악을 통하여 18년 동안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은, 모압에 의해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이제 에훗을 그들에게 사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였던,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몸이 불편했던 에훗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사가 되었던 에훗이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눌게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사라고 하는 부분, 사사가 뭔가라는 거죠. 보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는요, 왕과는 조금 달라요.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왕이 최상위층에 있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명령을 하는 그러한 체제에 있는데 이 사사는요 비슷하지만 역할은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늘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의 절대 권력을 통하여 통치하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라 사사든 이스라엘 가운데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사사들은요 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보면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하여 그 순간의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이 사사를 통하여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의 주축이 되는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한 사람을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며 나아가다가 그것을 공의를 나타내는 재판장이 죽으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이제 공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는, 아니 이웃의 국가들이, 이웃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 아프지만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심판을 당하면 이들은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부르짖으면 반복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인 거예요. 에훗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의 구원자를 세우는 거죠. 먼저 이들이 악을 행했을 때 이 악한 모습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하냐 하면 이제 야빈이라고 하는 왕의 손에 그 이스라엘을 넘기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고,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정복을 해서 20년 동안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굴복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군, 보병으로서 나아가고 있었다 한다면 이 야빈의 시스라 군대는요, 여러분 철갑부대였어요. 철갑부대라는 것은 탱크나 또는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발칸포 같은 무기, 그러니까 화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니 이들은요 철병거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로 무장되어져 있는 말과 그 다음에 마차가 있고 옆에 굉장히 무서운 뾰족한 그러한 것들이 다 달려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 돌진을 하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 다 죽는 거예요.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니 그들을 보면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조공을 바치고 이런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반복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부르시셨더니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이 여자 사사, 최초의 여자 사사였던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라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사이의 중간에서 살고 있었는데,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했던 이 드보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드보라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건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점을 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봐서 이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그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녀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나가라 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납달리와 그리고
납달리 자손과 시스라 자손에서 죄송합니다. 스불론 자손에서 10,000명을 착출해서 이제는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너희에게 붙여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락에게 명령하여 전쟁을 나가도록 합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은 하고 싶은데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병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들과 여러분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는데 학대를 주던 그 주인에게 여러분 쉽게 대들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 마음속에 거기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나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당신이 우리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드보라를 동행하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선지자, 그녀가 나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녀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건데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는 드보라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나아가서 큰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나누게 될 거예요.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이라도 우리가 갖는 믿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큰 존재가 있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음은요,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두려움을 떨치라, 두려움을 버려라 라고 하는 여러분, 말은 쉬워요. 저도 앞에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앞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버리라고 했을 때 한순간에 두려움이 버려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바락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줄 거야. 가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놀라운 은혜예요. 응답이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 두려움을 떨치라, 두려움을 버리세요. 말은 쉽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바락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드보라에게 나와 함께하면 나 할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드보라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는 가, 나는 여기서 기도만 할게, 이것이 아니라 같이 나간 거예요. 같이 나가주는 드보라의 믿음도 너무 감사한 거고, 또 그렇게 드보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바락도 저는 소중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이지요.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리고 서로 끌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만 합니다.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하나가 있어야 돼. 분명한 건 바로 믿음이요.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군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누군가는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조금은 두려움이 직면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또는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해? 야,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정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런 정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너는 왜 못 따라와? 야,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안 해?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뒤를 돌아 보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뒤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그 주저앉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같이 일어서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갖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보라와 이 바락의 모습. 여러분, 누군가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적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판단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너무 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용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용기에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포중심교회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내포중심교회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로 둘러싸여서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같이 안겨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포중심교회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에서 같이 으쌰으쌰하며,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작은 하나님의 큰 곳 안에 작은 우리가 있는데 그 작은 모습 가운데에서도 조차도 왜 우리는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같이 일어서고 우리 함께 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먼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분들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그냥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속속히 들여다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늘 저는 같이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득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요. 세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다른 부분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내포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 한마디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안에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서로 하나 되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사랑으로 안아주며 하나 되어 주님의 큰 기적을 이루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내포중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내포중심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것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우리 주위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보인다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사랑의 눈을 주시옵소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